지난날에 그런 신앙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순수한 그런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신앙 가운데는 정말 섞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과 야망은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야망은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감쪽같이 속여서 우리 안에서 쉽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헷갈립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죠. 야망을 가진 사람도 가슴이 뜨거워요. 목숨까지 걸게 합니다. 그래서 사명인지 야망인지 구분 못하고 달려들 때가 많습니다. 사명과 야망은 너무나 감쪽같이 이렇게 붙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고 분리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야망의 덫에 발목 잡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은 선한 일에 쓰이고 야망은 악한 일에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망도 얼마든지 선한 일에 역사합니다. 오히려 선한 일 가운데 더 잘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숨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에 쓰이는 야망은 누가 봐도 그냥 알아버려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감추고 있는 야망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야망인 줄 못 알아볼 때가 많습니다. 선한 자아는 그렇게 우리들의 선한 일 가운데서 역사하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은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 됩니다. 대부분 선한 일을 하다가 싸웁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자꾸 자아가 끼는 것이에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찬양팀 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자아가 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도 자아는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신경 쓰이는 것이에요. 신경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선한 일이지만 어느새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필사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좋은 의도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정신을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자아가 올라타 앉을 때가 있어요. 나를 막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지만 덩달아서 나도 인정받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야망이라고 하는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선한 일 가운데서 스물스물 기어들어와 가지고 우리들 속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야망이라는 단어가 무슨 세계를 정복하고 꿈꾸는 그런 사람들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모든 자리자리에서 야망은 얼마든지 꽃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이 작든 크든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힘으로 내 발목을 붙들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단은 진지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생업인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님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는 진지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 후 다시 집에 돌아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정말 최대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 속에는 무언가 이뤄내고 싶고 되고 싶은 야망이 또한 있었어요.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아와 야망이 또한 그들에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아적인 소망을 주님께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모든 히브리 젊은이들이 생각을 했듯이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시라면 저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고 예루살렘에 다윗이 세웠던 그 신정 국가를 재건시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파도가 잠잠게 되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다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드린 헌신이 아깝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드리는 수고가 아깝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곧 왕이 되실 것이고 그와 동고동락한 우리는 개국공신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국무총리가 될 것이고 우리는 장관이 될 거고 우리는 의원이 될 거고 온갖 기대들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문제로 크게 싸웁니다. 누가 국무총리 할 거야? 누가 국방부 장관을 할 건데? 누가 법무부 장관 할 건데?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 마음속에는 깨끗하고 순수한 헌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아적인 야망, 그것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사명과 야망은 구분이 안 갑니다. 둘 다 뜨거워요. 둘 다 설레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이게 사명인지 이게 야망인지 평소에는 구분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요, 사명과 야망의 분리가 안 일어납니다. 왜요? 아니, 귀신 쫓아내시는 예수님 누가 따르고 싶지 않겠어요? 따르고 싶어요. 따를 만한 예수님이에요. 믿을 만한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막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막 왕 삼으려고 할 때 어깨가 으쓱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야, 이제 진짜 그날이 오나? 너무나 설렜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을 확 꺼버리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사명 때문에 따르는지 내가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사명과 야망이 분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앞에만 서면은 사명과 야망은 철저히 분리됩니다.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미실 때입니다. 십자가를 내미르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13절로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유대인이 사는 도시가 아닙니다. 로마가 세운 직할시였어요. 이 가이사라는 영어로 시저라는 말로써 시저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아무 도시에나 붙는 이름이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 총독들이 고공승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가이사랴를 세워가지고 황제에게 봉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신 것입니다 라고 봉헌을 하는데 로마를 본따서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로마를 본따 만든 신도시,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것이 다 거기에 있어야 돼요.
원형 경기장도 있어야 되고 광장도 있어야 되고 공중목욕탕도 있어야 되고 관계수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이사랴 한복판에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만 가이사랴로서 최종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황제의 도시에 들어가셨어요. 이 갈릴리 촌사람들, 이 제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로마의 위용을 보고 느낌이 어땠을까요? 막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 목수 아들이 이 로마의 위용 앞에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힘도 안 들이고 예수님은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얼떨결에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아버지시니라. 이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은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가장 핍박을 심하게 했던 그 황제 중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나는 죽어서 신이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신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시여 신의 아들 도미티안이시여 이렇게 불러야 했어요. 이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반역이고 사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로서는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을 황제의 신전 앞에 세우시고 이 고백을 받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디든지, 그 역사의 시간표가 어디든지, 내 개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직역하면 지옥의 문을 깨뜨리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옥의 문이 깨뜨려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전에는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빼면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얼마든지 손잡을 수 있어요. 상당히 상식적입니다. 납득 가능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도 거듭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는 윤리만 남은 죽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거치는 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사명뿐만 아니라 야망, 그것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음을 예견하시자 22절, 곁에 섰던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옷을 붙들고 끌어다가 강하게 얘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되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꾸짖다, 비난하고 책망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신다든지 또 파도를 이렇게 꾸짖으실 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에피티마오, 항변하다, 이런 단어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마음 약한 소리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을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렇게 약한 소리 하십니까? 마음 약한 소리 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내가 출세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죽을 거래요, 예수님이. 아니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함께 거사를 일으킬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이 말은 너희도 가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나서 반역을 일으키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600명의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주동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죽을 각오까지 하고 지금 따라왔어요.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자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니까 그 속에 있는 야망과 사명이 분리되어서 여지없이 드러나서 예수님께 꾸짖고 항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 열쇠까지 주셨는데 순식간에 사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전 시간까지 예배 드릴 때까지만 해도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요, 오후에는 사탄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죽을 때까지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리 선한 일에도 결국에는 주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사람의 생각이 숨어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아에 붙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야망을 주고 자아를 주입하는 것이라면은 마귀를 쫓아내면 되잖아요. 축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아는 축사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식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다고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 안 차리면 그것들은 선한 대로 숨어 들어가기 쉽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열심을 품고 섬기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몇십 년 내가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한 것이 그 새벽 기도 속에 자아가 숨어서 역사할 수 있어요. 누가 왔나? 누가 늦었나? 누가 좋나? 막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 기도회 나와갖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도에 참여한 그런 기도를 했던 삶은 내 자랑이 되고 자기 의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는 이렇게 무섭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헌신적으로 일한다고 하는 그 일 속에 무서운 자아가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선했기 때문에 끝도 선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시작했다가 얼마든지 육체로 마칠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우리 자아의 실체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요, 내 욕망이 나오고 내 계획이 나옵니다. 이거를 꺾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내 자아는 힘을 잃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만 자아는 힘을 잃습니다. 내 야망은 무력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영광 받으려는 어떤 자리, 자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자리, 자꾸만 섭섭해지는 자리, 이런 것이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마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섭섭마귀입니다. 나 안 알아주고 나 몰라주면요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교회 주소록에 실수해가지고 이름이 빠졌어. 내 이름이 빠졌습니다. 섭섭해서요 용서 못해요.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섬기면서도요 무척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요란하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악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안 차리고 그대로 두면 내 자아가 그 기도와 그 금식과 그 구제에 마음껏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만 아시면 되지, 이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속에 무서운 자아가 역사하고 있는데 나 자신이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기만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얼마나 교묘하고 악독한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면 어느새 무서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영적 단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내가 주인이 돼서 얍삽하게 선택하려고 했던 내 마음속의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삶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던 그 자아의 욕구가 꺾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득이 많습니까? 실이 많습니까? 실이 많죠. 내 뜻이 꺾이고 내 자아가 부서져야만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요, 아니 굳이 저렇게 살아야 돼? 아니 꼭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아, 저 교회 사람들은 말이야 유난스러워. 꼭 저렇게 해야 돼? 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듣지 못하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눈과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회개를 많이, 이게 회개의 눈물이 나는지.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드리고 누가 크냐 싸움이나 하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하면 못 알아듣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 때문에 제일 소가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내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참아내시면서 40년을 이끌어내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받은 이름이지요. 하나님께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먹으려고 했던 사람들, 일평생 하나님과 겨루어 대치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끊임없이 저항하는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끝없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원수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가야 하는데 어느새 그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제껴버립니다. 그 자아를 그냥 두면 사탄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택하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소식들을 가끔 우리는 듣습니다. 엄청나게 크신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 끝판에,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잘못했는데 마지막에 드러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떠나는 훈련, 버리는 훈련, 자신을 땅에 던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갈 때 잘 갈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더 생기고 가진 것들이 더 생기면은 내려놓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대로 낮은 대로 가십시오. 섬기는 대로 내려가십시오.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죽도록 내 이름을 지우고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권위를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며 끝까지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일평생 우상 숭배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자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동물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만족해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무언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란 결국 자아 숭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자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독교 우상을 숭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금나와라 뚝딱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끝없이 죽는 순간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자아를 지금부터 십자가에 못 박고 제어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아인지 사명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도 교묘하고 너무나도 간사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 죽음에 넘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시죠? 아유, 내가 더러워서 참아준다. 이거는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 자기 힘으로 참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를 더 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했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참고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아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생명이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넘긴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나의 영, 나의 생각이 아니라 몸에, 내 육체에 부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생명 안에 있는 그 자유함과 아름다움과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 죄로부터의 자유한 것, 참된 만족, 참된 기쁨, 행복한 삶, 이것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으면은 정말 자유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없어집니다. 불면증이 치료돼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영적인 레벨이 올라갑니다. 마음속에 있던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이 우리 속에서부터 막 올라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 세상 시스템으로 말미암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비록 작은 자이지만 큰 자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도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저의 강한 자아와 야망에 휘청거리면서 끌려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많은 중보기도, 또 성령님의 그 붙드심으로 가까스로 겨우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1998년 12월 달에 저희 이곳에 이제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사택을 올라락 내려가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제 성전 건축까지 했으니 꼼짝없이 공주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저의 젊음을
이 작은 시골에다 바친다는 것이 정말 기쁘지가 않았어요. 어찌어찌 건축까지는 얼떨결에 하긴 했지만 너무나 말귀 못 알아듣는 이 동네에서 끝까지 목회한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아무튼 1982년 제가 학교를 오기 위해서 발을 디뎠을 때부터 이상하게 공주가 싫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한 대안학교에 다니던 자녀들의 그 진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리저리 마음이 안 잡혔어요. 그런데 마침 침례신문에 이 김성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 교환 목회 하실 분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기회다 싶었어요. 아이들도 미국에 학교를 보내고 1년 교환 목회 하다가 여차하면 대도시 전략, 아니 사도 바울은 대도시 전략을 가지고 선교했는데 이게 맞지? 막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니까 뭐 끝없이 가는 거예요. 막 그쪽으로 마음이. 그래서 그래도 양심은 있지, 해오던 가락은 있어가지고 말씀의 인도가 있는가 일주일을 작정을 하고 목사님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가 불순종을 해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마침 배가 즉시로 온 것처럼 아주 말씀의 응답이 즉시로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공주대학교 그 도서관에 늘 가셔서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셨었는데 선교사님한테 온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 답장을 하려고 다시 읽었어요. 2년 전에 왔을 때는 앞에만 읽고 뒤는 안 읽었는데 2년 만에 그 뒤를 어떻게 보게 됐는데 와,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장부의 꿈을 펼치십시오.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응답을 주시네. 할렐루야. 동대문에 가가지고 이민 가방을 샀습니다. 현대 해운에 계약금도 붙였어요. 피아노도 팔았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인도에 선교했던 이건우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1일 집회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집이 하마루기 때문에 거기를 데려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픽업해서 가는데, 그분이 막 너무나도 강력하게 왜 그 김성철 목사님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교인 명수 세고 가느냐,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간다. 이게 진짜 이 자아가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한지. 뭐 사이즈를 비교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 그게 아니다. 우리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간다. 막 그렇게 우겼는데 선교사의 그 뜯어 말리는 권면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뜯어 말리고 귀에 들어오지 않다가 마지막 그 선교사 말이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다시 모든 것을 원위치시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저의 야망을 사랑한 것이지요. 기도는 주님 뜻을 우리가 구하였지만은 내 속에 너무나도 강한 자아, 야망이 또아리를 틀고 조종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하마터면은 평생 미국 어느 닭공장에 가서 제가 닭이나 잡고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어마어마한 문제들과 함께 사역은커녕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뻔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면 돼요. 사명은 끊임없이 순종과 섬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야망은 복잡해요.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고요, 머리를 굴려요. 오늘이 아니라 자꾸 내일을 당겨서 살려고 합니다. 섬김의 기회가 아니라 성공의 기회를 잡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분리하고 못 박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 울면서라도 가십시오. 기어서라도 가십시오. 휘청거리더라도 가세요. 비틀거리면서라도 가십시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투덜거리며 십자가를 졌어도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세요. 주님을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힘입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넘길 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의 자아가 죽을 때, 나의 자아를 못 박을 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